할렐루야. 이 밤에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서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가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금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글 하나를 소개했다면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는 연애편지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성경에 사랑 노래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속뜻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부. 여러분 누구라고요? 신부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의 신랑은 누굴까요? 네, 성별을 떠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너는 준비됐느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니고 주님이시죠.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부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요? 저도 참 걱정을 합니다.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럴 때 나는 아가서 2장이 주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7시 예배 때 사도행전 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지도 말고 형식주의도 빠지지 말고 주의 손에 이끌려 그의 손에 잡혀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주의 손에 붙잡힌 자를 말했습니다. 그 손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붙들면요 기분 따라 놓을 수 있어요. 환경 따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 붙들려지면 그 환경과 기분이 전혀 상관이 없는 능히 이겨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는 거 아시죠? 믿음은 몇 가지라고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제가 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음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유럽 갈 때는 손 들고 하면 하자고 제가 아까 7시 예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연소성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같이 박자를 맞추면요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대답을 해야 돼요. 할 건지 하는 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결단이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할 때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도 그렇게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밤새도록 기도굴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아멘을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들어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지난 주간에 이제 서울 가서 부흥회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멘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멘을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더니 이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봐서 아멘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앉았걸랑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옆에 손을 꼭 잡고서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을 같이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랬더니 진짜 이틀이 지나니까 온 교회가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이거 아멘을 못하겠다. 목사님 쑥스럽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인 권사님이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혀줬어요.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딱 손을 잡더니 내 무슨 떨어지기가 전부터 손 들고 아멘 하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들더니 몇 번 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도원에 왜 왔습니까?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 받기 왔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네 보니까 역시 잘할 수 있네요.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얘기가 주님과 우리의 얘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이뻤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얼만큼 이뻤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이뻤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면요, 난 뭐든지 해줄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사랑했기에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뭐든지 해줄게, 무엇까지 준다는데 목숨도 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꼭 그래요.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아. 내가 먼저 죽을게. 나는 당신과 꼭 같이 있다가 난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바로 그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작은 믿음과 의심하는 믿음을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큰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를 의심하나요? 의심하지 않나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하는 자를 믿으시나요? 얼만큼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 믿으면 다 실망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장로님 안 그럴 거야, 그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목사도 내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처음 보는 사람께 낯설긴 하죠. 그래도 그냥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그랬어요.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무엇을 일어나야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왔으니 너가 일어나야 할 텐데, 이 깨어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닌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었어요. 제가 젊어서 부흥회를 다녔는데 저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은 70년도는 이 한국 강산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내노라는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흥사들이 잘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부흥사들이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우리가 70년도 이때의 부흥사들은 다 보면 예언자적이었고 선지자이었습니다. 예언자나 선자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말씀을 막 선포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흥사 말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서 80년도의 부흥사들이 이제는 큰 교회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설교는 부드럽고 잘하긴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에이 뭐 말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가슴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넘어오고 2000년 넘으면서 교회에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인 타락기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고백합시다 하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멍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여기까지 와 있지만도 지금 오늘 4번, 5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멍한 적이 있나요? 그저 설교하시는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생각은 했지만 가슴에 꽂힌 게 없어요. 왜? 영적인 감각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원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그럼 이 나라 위기라고 하면 지금 나가서 데모해야 되나요? 난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해 봤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전 교인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엎드려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태극기 들고 광화문 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이용물 받게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정치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그래서 하나님 임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무너졌기에 이 시대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자. 기도하고 일어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 여기서 기도하고 저만치서 기도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다 일어나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깨우면서 내가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주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일어나 와보니 여전히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은 심히 괴로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무뎌져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졸고 있는 자라고 하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5년들은 기도가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 속에, 이 기도원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이 일어나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시대가 와서 지금은 아무리 외치고 해도 사람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말씀의 능력이 나갈 겁니다. 말씀이 심령을 치료할 것이고 말씀이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저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엎드려서 지금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집회하는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 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왕 여기 오셨으니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가 힘이 듭니다. 이 나라에 의론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집안에 의론이 한마디면 집안이 평정이 됐어요. 지금 의론이 없어요. 교회도 의론이 없어요. 누가 의론이에요? 목사님이 의론인가요? 장로님이 의론인가요? 나라에도 의론이 없어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할 때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의론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합니다 말할 때 순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의론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제 후배 목사들 향해서 말합니다. 누군가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점을 지닌 거룩한 기도에 영적인 용서가 있을 텐데 놀지 말고 다니지 말고 기도 좀 하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몇 군데 전화를 하고 가는데 다 없어.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볼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가까웠는데 내일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가 없다고 하면 그 강단이 무슨 능력이 있겠나.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에 가면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여기 말 잘 듣는 거 들어왔나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개그맨들이 훨씬 말 잘해요. 아나운서가 훨씬 더 말 잘해요. 좋은 강연, 대학 교수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셔서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술람이 형성해서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돼야 합니다. 말씀이 권능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사모되어지십니까? 설교를 사모해서 그 설교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설교가 꿀송이보다 달아서 잠에서 번쩍 깨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안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말씀만 들어도 능히 치유되는 권세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백부장은요 우리 유대인에게 큰 일도 했고 잘 돌봤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런다. 그래 가자. 내가 병을 치료하게 기도하러 가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백부장이라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만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나요? 보여줘 봐요. 주님 계시다며? 어디 계세요?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 좀 끄집어내줘 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이끌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갔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을 이끌어갔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제가 곧잘 하잖아. 뭐 남에게 아멘 해주겠어요? 설교를 곧잘 하잖아? 곧잘 한다고 생각해요. 곧잘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일까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내가 정말 최선을 준비했어요.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서 3년이 되도록 10가정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10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면 교회를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어느 교회는 교인이 많고 어느 교회는 교인이 적어야 돼요? 똑같이 나눠줘야 되죠. 나 그걸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은데 어느 교회는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어느 교회는 10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누구만 치우쳐 하는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갈등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제가 28살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살이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아내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걱정할 정도라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그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좀 주시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텐데 안 되잖아요. 참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에서 그걸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기에 그 필요한 만큼 너에게 줄 테니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되라. 나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저의 목장이 푸른 초장이 되었고 맑은 시냇가가 되니까 그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학교에는 많은 성도가 저의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남이 잘 됐다는데 아멘을 해줘야 같이 복을 받죠. 여러분 새해는 남 잘 됐든 좀 아멘 좀 해줘요.
그래서 같이 잘 되면 좋겠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목회가 제가 7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데부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제 목회가 축복받은 목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가 됐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목회를 제일 못했어요. 항상 동기들 모임 이제 못 갔어요. 동기들 가면 뭐 교회가 부흥됐다, 교인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맨날 10명 모이니까 도대체 갈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 나는 뭘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에 영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심령을 치료하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때부터 저의 경험, 저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힘썼어요. 제가 강단에서 뭐 기도했을까요? 말 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를 끌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말씀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의 기쁨은 찬양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회복할 은혜는 찬양입니다. 찬송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할 수 있다 하실 때 손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내리라고 그랬어요? 올리라고. 왜 그렇죠? 손을 내리면 이렇게 툭툭 치게 돼요. 올리면 박자를 힘있게 치게 돼요. 그래서 박자가 힘이 서지만 입술에 파심이 같이 나와져요. 그래서 찬송을 힘있게 하자고 그랬어요. 물론 조용하게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그러나 힘있게 찬송할 때 찬양이 우리나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철모를 때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다가 가위 눌린 적이 있어요. 가위 눌러보셨어요? 그건 무섭더군요. 힘이 쭉 빠지고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깨어나지지가 않아요. 가위 눌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할 게 뭐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뭐 기도도 안 되고 힘이 쭉 빠지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때 깨어나가지고 하는 게 그래, 찬송을 불러보자. 근데 찬송을 어딜 불러야 돼요? 몰라서 1장부터 아는 것도 부르셔서 1장부터 계속 불렀어요. 1장, 2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시작해가지고 쭉 불렀는데 이게 170장이 넘어가고 220장이 넘어가니까 회개 찬송까지 가요. 여러분 1장부터 200장까지 넘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냥 하는 게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인데 그 가운데를 뜬 그가 내가 220장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새로운 힘이 들어와요. 찬송이 뚫려지면서 이 다리에 풀렸던 힘이 들어가고요, 온몸에 힘이 들어오고 찬송의 십자가 군병들까지 가니까 군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능력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찬송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서 잠 주무시지 말고 숙소에 들어가든지 찬송을 1장부터 아는 데까지 계속 불러보세요. 200장이 넘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안 해요. 한 시간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포기하지 말고 찬송의 힘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회복되고요, 찬송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동행의 은혜를 받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니 아름다운 봄을 향하여 함께 가자 얘기합니다. 그때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의 얘기가 나와요. 아세요? 사무엘 가서 보세요. 사무엘 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땅 보내면서 전 나눈 소 둘을 잡아서 그 소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예요. 그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소가 발을 맞추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맞췄을 때 온전하게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존의 소에 붙들려 그분의 이끌림 받는 동행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요, 찬양이 회복된 사람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내가 가니까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지금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38년 동안 못 지던 교회를 제가 교회를 지어냈어요. 제가 7번째 박힌 목사였어요. 6분의 목사님이 그걸 못 지고 제가 7번째로 갔어요. 제 전임 목사님은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셨어요. 교회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주님 붙들길 원했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할 때, 여러분, 교회가 건축공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저희 교회가 지금 200억 재산이 됩니다. 대지가 2200평, 건물을 저희가 5동을 줬어요. 650평을 줬습니다. 저희 교회 재산이 지금 한 200억이 돼요. 빚 없이 딱 해서 작년에 봉헌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끌려갔어요. 순종했어요. 엎드리라면 엎드렸고, 철회하려면 철회했고.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해서 내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동역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요, 길을 가다 쓰러져 얼굴을 다 헐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얼굴 다 긁어가지고 강단에 쓰면서 창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너무 신경을 쓰다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결국 저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다 손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고, 교회는 그 뒤로 아무 잡음 없이 온전히 1년 2개월 만에 교회가 다 지어졌고 깨끗이 봉헌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막힌 것이 뚫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굽은 것이 펴져요. 여러분, 삶에 굽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에 굽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굽어진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하시면 뚫어집니다. 그 주님이 하시면 펴집니다. 나는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 주의 손에 이끌려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간다고 할 때 가족을 외면할 때 참 많아요. 특히 은혜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는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내가 본되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아이들이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가 좀 더 애쓰고 힘쓰면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애쓰고 있는 목사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들 신방하다 보면 내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하는 집이 있어요. 저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 행복이 있답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 힘이 있어요. 나는 미국 교회를 가니까 참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는 가족주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한 주는 온 가족에서 본당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아이들 손 잡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 종을요, 그 아이들이 종을 치고요, 대표 기도를 아버지가 하고요, 그 가족의 특성을 하고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걸 도입하자고 해서 우리 교회 장로들에게 우리 교회도 1년에 매달 한 번씩은 가족주일을 지킵시다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금년에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그 가족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든지 내가 헌신을 하든지 내 사랑의 고백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외가 친가서 3대째예요. 근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건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내 머리맡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평생의 가슴에 남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꼭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서툰 말이었고 거칠은 손이었지만 우리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눈물이 제 머리 들 때 어쩌다 깜짝 놀라면 그 할머니 눈물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울어? 그리고 말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눈물이 피눈물이었어요. 손주를 향해서 하나님, 이 자녀 손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 자녀를 위한 피눈물이 저로 하여금 목회하면서 제가 흐트러진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머리맡에서 피눈물 흘려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말로 다 가자고 얘기하고 안 되면 싸움이 나니까 점점 가족이 나빠지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눈물이랍니다. 눈물이랍니다. 저녁에는 손 들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힘있게 눈물 흘려 기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그 하는 말이 그 앞에 이제 희망이란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가 그쳤고 꽃이 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절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슴에 너무 냉랭했잖아요. 너무 감동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어요. 참 교인들이 요즘 오면요 감동이 없어요. 목사가 여기서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보잖아요. 그 웃기는 얘기만 웃어줘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어쩌라고? 그러면요 그때 내 가슴이 써늘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울자고 얘기할 때 교인들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지면요 이 냉랭한 게 녹아져서 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하면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과 손잡고 갈 때 그냥 망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주님께서는 거룩한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소망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희망과 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든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철야하며 기도할 때 하나 주시는 꿈을 붙잡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붙들고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희망을 붙들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희망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는 부를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을 어떻게 살았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년에 어떤 일이 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회복되면 꿈이 만들어집니다. 말씀만 회복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만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손잡고 꿈과 희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거룩한 꿈을 꿔봅니다. 내 영적인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회복되어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찬양을 통해 내 안에 새로운 희망과 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내 손 잡고 갈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새해를 향해 거룩한 꿈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